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기독교 전통으로는 제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또 회개하듯이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수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주일을 뺀 40일 후에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간소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이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모여서 제2의 수요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8시에 모일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기억하시고 같이 오셔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순절 기간의 교회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이렇게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도 간소화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먹는 것도 모든 걸 간소화하시고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역사에 이제 무대 앞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피 울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낙심한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1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사울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에 있을 것이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슬피 울면서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다윗을 찾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요, 이제 다윗이 역사의 현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준비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고 싶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때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 사용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길이 이렇게 막히고 언제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오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시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찾아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우리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단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중심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 집에 도착한 사무엘, 그리고 이세에게 이 아들을 불러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이세 아들들을 보고 싶었고,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인지 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세 아들이 한 명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니 가장 먼저 사무엘 앞에 나온 사람이 엘리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기름 부음 받게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게 되면요,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말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무엘 생각에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이 말씀 보고 놀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외모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겠습니까? 사무엘 정도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충분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이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도 같이 훌륭한 사람도 겉모양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잠시 혼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하여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압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제가 그래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외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외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겉을 단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고 우리 중심이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단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혹은 그 사람이 그 직분에 걸맞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직분자를 뽑을 때도 사람들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이 직분에 맞는 사람인가, 걸맞는 사람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 충분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 보았는가, 또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도, 그 사람의 경험도, 그 사람의 외모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을 이만큼 섬기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중심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 끝까지 수고하고 중심이 굳게 선 사람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를 참 잘할 것 같고 말은 청산 유수처럼 하는 것만 같아도 결국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일까? 결국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외모나 내 겉의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심을 준비하시고 먼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평범한 분이세요. 또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지고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속이 더 꽉 찬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참 귀한 분이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분의 말에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하시는가? 속을 채우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겉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속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받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저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든 거예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고 싶다. 겉이 아니라. 아멘 한번 해주실 만한데, 전 누리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속이 꽉 찬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강정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속이 꽉 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제가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심을 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아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중심을 보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훈아, 중심을 보고 싶다면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싶으면 외모를 보지 않으면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에 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중심을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마음을 보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단장해 가시고 또 중심을 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해 봤어요. 그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나님께 영으로 이게 감동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막 쏟아졌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불이 붙은 것만 같이 막 충만해졌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어땠을지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요 좀 더 말씀이 더 강하게 와닿을 수 있어서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의 형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과 닮아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그에게 불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었다,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으로 말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급한 바람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번역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저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해서 박혔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언제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언제 기름 부으셨는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살아오면서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그의 삶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가 점점 교만해지게 되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작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낙심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언제까지 낙심해 있을 거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서 낙심한 분 계시다면은, 무력해지신 분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